에게 잘 알려진 지혜의 책, 유대인의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지혜와 관련된 대표적인 지혜의 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어떤 랍비가 있었는데 제자들에게 하루는 물었습니다.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위해 이 굴뚝 안에 들어갔는데 나올 때 한 아이는 얼굴이 새까맣게 묻히고 나오고 다른 아이는 그 얼굴에 그을림이 하나도 없이 나왔는데 이 두 아이 중에 누가 얼굴을 씻겠는가, 누가 세수를 하겠는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 제자가 당연하듯이 말합니다. 얼굴이 더러워진 아이이겠죠. 그러자 랍비가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네. 더러운 얼굴을 갖고 나온 아이는 상대방의 깨끗한 얼굴을 보고 자신도 깨끗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씻지 않겠지만, 깨끗한 얼굴로 나온 아이는 상대방의 더러운 얼굴을 보고 내 얼굴도 더럽다고 생각하고 얼굴을 씻을 것이라네. 그러자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과연 그렇군요. 이번에는 랍비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번에도 아까와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겠네요. 두 사람 중에 누가 과연 세수를 하겠는가? 두 번째 또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번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얼굴이 깨끗한 아이가 얼굴을 씻을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 또 랍비가 고기를 저으면서 말합니다. 이번에도 틀렸네. 만일 두 아이가 굴뚝을 같이 청소했다면 어떻게 한 아이만 얼굴이 깨끗하고 다른 아이는 얼굴이 까맣게 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지혜롭게 말을 해 주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탈무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 한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지혜일 겁니다. 지혜로운 판단이 요구되어지고 지혜로운 선택이 요구되어집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도전도 우리에게 요구가 되어집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지혜롭게 선택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식과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정보를 쌓을 수 있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정보를 많이 안다고 그 사람이 지혜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지식과 정보가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이용하여서, 정보를 이용하여서 상황을 잘 판단하고 결국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 때로 인간적인 지식이 좀 부족하고 정보가 좀 부족하여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하여서 잘 판단할 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잘 선택하면서 인생을 살 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자가 되길 원하고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강조한 성경의 이야기는 지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지혜자가 소개되지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꼽으라 한다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임금이 됩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로웠던 솔로몬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서 성경을 기록하게 합니다.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 시편의 일부분이 솔로몬을 통해 기록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지혜로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은 지혜로운 리더십을 발휘하여서 솔로몬 때 이스라엘은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솔로몬은 지혜를 갖고 지혜로운 판단을 합니다. 공의롭게 판단을 하게 되고요,
합당하게 판단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그의 주변에 결국 여러분 억울함들이 해결되어져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솔로몬의 이 지혜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의 복을 주셨습니다. 기브온의 산당에 제사로 갔던 솔로몬이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무엇을 구할지 기도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솔로몬에게 지혜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는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기도에 좋은 레슨을 받게 됩니다. 첫째로 솔로몬의 기도,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3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4절을 보게 되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합니다. 솔로몬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했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다윗의 법, 하나님의 법을 순종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분향했다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의 원어를 들어가서 보면 그냥 분향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분향하다, 계속해서 기도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히브리어 원어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하여 하나님께 제사했고 계속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빠지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 나타나는 외적인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계속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계속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계속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하여 데이트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만나고 계속 대화하고, 그런데도 여러분 그 시간이 절대로 지루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뭔가요? 빨리 헤어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되었고, 계속되어지는 그의 사랑의 마음은 제사를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타납니다. 특별히 그의 사랑하는 마음은 먼저 제사를 통해 나타나죠.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 솔로몬이 드린 번제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레위기서에 보면 5가지의 제사가 소개됩니다.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번제가 1000번제가 드려집니다. 번제란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레위기서 6장에 가보면 번제의 규례가 소개됩니다. 번제물의 짐승을 석쇠에 두고 불로 태우고 그 죄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을 제사장이 먼저 가축의 손을 얹고 안수하고 그 피는 해망문 사방에 뿌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제사의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게 되어지고, 뜬 각에 그 각을 뜬 고기 그리고 모든 내장, 머리 기름을 석쇠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불을 지펴서 태웁니다. 그리고 그 향기로운 그 모든 냄새 하나님께 드리고 궁극적으로 남은 죄를 다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태워서 냄새와 그 죄를 드리는 자발적인 제사 번제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하고 헌신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여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번제를 드릴 때 1,000번제는 숫자의 1,000번인가 재물의 1,000번인가 우리에게 좀 해석의 난항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정확하게 밝히진 않지만 사실은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린 의미가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Solomon offered 1,000 burnt offerings on that altar, 이렇게 영어 성경이 되어 있는데 어떤 숫자의 의미보다도 1,000마리의 제물의 의미를 둔 그 제사를 솔로몬이 드렸다라는 겁니다. 1,000번제를 드린 것은 1,000마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의미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1,000마리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 이게 절대로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 제한된 공간 안에서 하루에 여러분 제물을 태울 때 몇 마리까지 태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마리 태워봤자 한 달이면 300마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300마리 10달 해야 3,000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간이 단회적이 아니고 시간이 더 필요하고 그 시간 속에 계속되어지는 사랑의 마음의 헌신, 기도의 헌신이 없이는 1,000번제를 드릴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하고 기도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의 관계가 지속성이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지속적인 예배, 지속적인 기도가 우리의 사랑의 외적 표시일 수 있고 그것이 우리를 또 내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합니다.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랑도 변하고 때로는 사랑도 버릴 수 있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의 책망과 칭찬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7교회 중에서 5개 교회가 책망을 받고 2개 교회가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그 7교회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책망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머무르면서 3년 동안 사랑으로 눈물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옥중서신을 보낼 때 이 에베소서에 바울이 사랑의 귀한 메시지를 주죠.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분명히 사랑으로 개척되었고 사랑의 메시지를 받았고 사랑이 있었지만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면 책망하지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계속되지 못하는 그 사랑, 지속되지 못하는 그 사랑, 무엇이 원인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해보면 사랑이 계속 자동적으로 연결되던가요? 사랑이 자동적으로 계승되어지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안 보면 멀어진다. Out of sight, out of mind. 안 보면 멀어집니다.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이 사랑은 만날 때 이어지고 만날 때 가까워지고 만날 때 계속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좋은 브릿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민교회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계속해서 사랑하며 그 마음을 이어갈 수 있었던 비결 하나가 무엇일까요? 우리 1세대 이민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사랑이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저는 그것이 바로 새벽 기도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새벽에 기도하였던 교회가 이민교회였고 한국교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계속하는 일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저는 30대 때 초보 담임 목사일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이 새벽 기도였습니다. 새벽에 왜 그렇게 잠이 자꾸 쏟아지는지요. 2번, 3번 일어났다 또 자고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특히 대신방과 같은 사역들, 제자훈련 사역들이 전날 늦게까지 이루어지고 다음날 새벽 기도 나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새벽 기도에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율법의 새벽 기도가 은혜의 새벽 기도로, 사랑의 새벽 기도로 바뀐 이유는 내 마음을 체인지 마인드 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과 이 새벽에 데이트를 한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여서 만나는 시간이다. 그러면서 그 새벽에 나가 마음을 들이며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의 기도를 할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사랑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여러분 내 속에 계속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대화하지 않으면, 기도를 통해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은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계속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민교회를 섬겨보니까요, 제일 힘든 예배 시간, 기도 시간이 새벽 기도예요. 저희 교회도 10분의 1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5분, 6분, 어떤 날은 1분, 어떤 날은 10분, 토요일 같은 데는 한 3, 40명이 나오시는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이 정말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여러분 이 일을 계속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관계, 이 사랑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사랑하는 관계 속에 기도의 관계가 적용되어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의 기도, 이타적인 동기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구하라고 하죠. 5절을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꿈에 나타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꿈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 가운데 나타나서 그 사랑을 꿈속에 나타나시고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기도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하다 보면 윗사람과 관계, 특히 부모와 관계를 하면서 많이 경험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자녀로서 부모와 사랑의 관계를 맺다 보면 확실히 사랑은 내리사랑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부모님 댁을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때로는 선물을 사들고 부모님 댁을 방문합니다. 근데 여러분, 방문할 때 내가 들였던 시간, 정성, 모든 여러분 그 퍼센테이지를 뛰어넘어서 돌아갈 때 보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베푸는 것들이 비할 데가 없을 정도로 더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또 부모로서 자녀를 키울 때 동일한 경험이죠. 결국은 내리사랑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을 더 나누어 주시고 더 베풀어 주시고 더 공유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사람 가운데 너 구하라 라고 할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였습니다. 본문 9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먼저 구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영어 성경을 보면 understanding mind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이 듣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샤마는 복종하다, 순종하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잘 듣는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대화를 할 때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잘 듣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먼저 잘 듣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다는 것, 이것이 지혜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안 들리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을 때 이 말씀들이 잘 들려져요. 여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기도한 것은 뭡니까?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것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여기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어느 정도였을까? 여러 썰이 있지만 20살 정도의 나이로 추측을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되었을 때 가장 필요한 것, 지혜인 것을 그는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솔로몬의 그 마음을 아시고 솔로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인 것을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모든 리더십의 자리에서 얼마나 이 지혜가 필요한지 몰라요. 잠언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은을 소유한 것보다, 아니 그 이익이 정금보다, 아니 진주보다 더 귀하고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 금을 갖고 있는 사람, 보석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옵니다. 지혜는 우리의 삶을 승리를 가져옵니다. 지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가져옵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 지혜는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그 지혜로운 한 번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삶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실 이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었습니다. 늙은 아버지였던 다윗이 이제 그 뒤를 이을 대를 놓고 고민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이 나이 많아 늙고 이제 죽음이 점점 가까우는데 아직 왕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근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였던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1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압살롬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하여 왕이 되고자 할 때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라는 아들도 또 아버지를 대적하여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군대 장관 요압을 동원하고 제사장 아비아다를 이용하여서 사람들을 일으켜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지혜로웠던 나단 선지자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단 선지자가 이 상황에서 빨리 지혜롭게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지혜로웠던 나단에게 기혼이라고 하는 장소에 올라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뿔 나팔을 불어서 빨리 모든 국민들 앞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합니다.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미루거나 조금이라도 여러분 만약 우물쭈물하고 우유부단했더라면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없는 정황이었습니다.
지혜로운 나단 선지자, 지혜로웠던 다윗의 적절한 선택과 결국 판단 때문에 결국 여러분 솔로몬이 졸지에 빨리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을 하시되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롭게 하나님이 은혜로 응답을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할 때 우리의 기도의 그 중심 동기가 이기적인 동기가 아닌 이타적인 동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기는 우리의 동기가 이타적인 동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것은 자기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이익과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타적인 동기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를 할 때 이타적인 동기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기도할 때 먼저 구해야 될 하나님의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보면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좌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좌지 뮬러 목사님은 영국의 목사님이었고 18세기에 영국에서 목회를 할 때 고아원 사역을 주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수만 명의 고아를 이분이 테이크케어하면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5만 번 좌지 뮬러 목사님에게 응답을 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5만 번을 응답해 줬는지 알 수 있었느냐 하면 기도 일기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에 응답해 주신 것들이 전부 고백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좌지 뮬러 목사님에게 응답을 해 주신 이유가 이기적인 동기로 기도하지 않고 항상 이타적인 동기로 그분은 기도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번은 그의 일기장에 소개되어지는 이야기인데 영국의 고아원을 운영하던 중에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고아원의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 보일러를 수리하는데 최소 일주일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제 고아원의 사람들이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보고를 합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영아들이, 어린 아기들이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아이들이 너무 추워서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다시 교회로 이렇게 나와 있다가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서 날씨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린 아이들을 맡겨주셨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났고 날씨가 추워서 아기들이 지금 죽을 형편입니다. 일주일 동안만 봄 날씨로 변화시켜 주세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날부터 정말 북풍이 멈추고 동남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주일 동안 보일러가 수리되는 기간 동안 다행스럽게도 추위 때문에 아이들이 얼어 죽지 않게 되었다라는 기도 응답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이야기겠죠? 저도 목회 가운데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이타적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날씨와 같은 문제, 장소와 같은 문제, 어떤 여러 가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너무 정욕적으로, 이기적으로 여러분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타적인 동기를 갖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우리가 마음을 넓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그 중심의 이타적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의 기도,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자기를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작은 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춘 겁니다. 지금 솔로몬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자기는 작은 아이이고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겸손하게 낮춥니다. 여러분, 20살 정도의 나이에 자기를 낮추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족함을 알고 연약함을 알고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약함을 아는 자, 낮추는 자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만약 질문을 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삶 가운데 기도가 힘이 드는 이유는 그만큼 내가 강하기 때문이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한계를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내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가장 큰 특징 하나가 뭘까요? 자기 자신을 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 믿음이 없을 때, 은혜가 없을 때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이 마음을 밝혀주고 우리의 그 성격, 우리의 모든 여러분 연약함들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가 들어오면 내 안에 여러분 연약한 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발견하게 합니다. 아, 내 성격의 문제가 뭔지를 알게 합니다. 나의 그 모든 죄성을 하나님이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들어오면 이게 거울이 되어서 나를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교사가 되어주고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어주면 여러분 우리를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기 자신을 모르잖아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라고 왜 얘기했을까? 자기를 모르기 때문이.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해 주실 때 그 아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겸손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안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지혜자는 결국은 겸손합니다. 미련한 자의 특징은 여러분 교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서의 말씀을 기록할 때 강조했던 가장 하나님의 백성들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겸손이에요. 잠언 15장 33절을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건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라고 하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어떻게 존귀하게 하실까요? 간단해요. 기도를 들어주셔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리고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셔요. 왜요? 겸손하게 그 복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공유하는지 응답하시는지 소개하죠. 12절을 볼까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먼저 하나님이 지혜롭게 총명한 마음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혜로워야지 이제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총명한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의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데, 분별력이 좋은 분들이 있잖아요. 공부를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지혜롭고 총명한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잘 선택하고 잘 여러분 판단하잖아요.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얼마 안 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여자가 한 아기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기라고 우기면서 재판을 요구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은 이 여자에게, 반은 저 여자에게 나누어 주라 합니다. 진짜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말하죠. 왕이시여,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저 아이에게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근데 가짜 엄마는 뭐라고 합니까? 내 것도 아닌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결국 아기를 나누는 것을 반대한 저 여자가 진짜 엄마이다. 지혜롭게 판별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솔로몬을 보았습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여기 보니까 부와 영광도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약속합니다. 13절을 보면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느 정도로 부귀와 영광을 주었는가? 솔로몬 왕 때 보니까 방패도 금으로 만들었고 그릇도 금으로 만들었고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라고 성경 말합니다. 열왕기상 10장 16, 17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의 등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의 등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생명의 복을 주십니다. 14절을 보면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솔로몬 가운데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들로 솔로몬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 받기 위해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솔로몬도 복 받기 위해 기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복을 그에게 주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기도의 관계로 하나님 앞에 관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속되어지고 계속되어지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사랑의 기도의 관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율법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관계로 기도의 고백이 아름답게 적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기적인 동기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타적인 동기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우리가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로 나를 세우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기도 속에도 풍성한 관계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돌리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관계를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남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품고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품고 하나님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뢰며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도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들이 더욱더 누려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